더워가지고 그냥 혀도 꼬이죠.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고. 신종 방언이 나왔어. 더우시죠? 네. 선선합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 우리는 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는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어요.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일라 거민들이.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도와주었죠. 자기 신세도 처량하고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거민들을 도와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돕고 협력할 때에 거기 복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복 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내가 잘되고 부흥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도전을 받을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일라 상황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도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주냐고.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해.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고 해야 됩니까? 그러자고 해버리면 거기서 영적 리더는 아닌 거야. 그 영적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은 쉬운 이야기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인다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어려운 자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진짜 영적인 리더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요, 사울이 쳐들어와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알려줘요.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아무 대답이 없어. 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거 기본 아니야, 기본? 기본도 안 됐나 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위기 상황 때, 고난의 상황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나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보다는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 역시 다윗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일라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응답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12절에 뭐 합니까? 또 기도해요. 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울에게 우리를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넘길 것이라고, 넘겨주리라, 너를 배신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 형편대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지 뭐.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응답을 해주셔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다 분위기가 있고 특색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 방학을 맞이해서 가서 자주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도요, 성도들이 안 나가요. 한참 축도 끝났어도요, 한참 앉아서 기도하더라고. 한참 5분, 10분 계속 기도해요. 여기저기서 눈물 훔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참 제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모범적인 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오늘 우리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상황 가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왕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이제 순장 교육도 없으니까
예배 후에 조금 더 우리 5분이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축도 마치면요, 성도님들 기도하시도록 기도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일어서지 마세요. 그 말씀 붙들고 조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교회 문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광야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발견하고 깨닫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일라 거주민들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졌을 때에 도움을 줬어요. 내 코도 속자인데 나도 힘들지만 도와줬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허탈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사울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일라 거주민들이요 배신을 해요. 딱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성숙하게 만들고 연단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도 배신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랑은 해줘야 돼. 도와는 줘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4년째 새가족 교육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전에 있었던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새가족 교육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만나보면 물론 이제 지역이 멀어가지고 이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가까운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대개는 비슷해요. 왜 왔냐면 그 교회에서 실족한 거야.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험에 빠진 거야. 근데 왜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 줄 아세요? 왜요? 너무 거기서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잘못된 점도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일날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놓고 상황 달라지니까 모른 척하고 오히려 배신해버려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 많아요. 예? 도와줬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태반이 다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자기들 갈 길로 가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10 중에 한 사람. 인간들이 감사할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요, 성인 난잡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하면요, 약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2만 명을.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배은망덕한 놈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할 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 배신할 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요, 그만 좀 배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몸으로 체험한 것이 뭡니까? 사울 왕이요,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요. 여러분, 상 주려고 찾습니까? 선물 주려고 찾습니까?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당시 최고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매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FBI하고 CIA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살았던 광야가 진짜 험한 곳인가 보다. 그래서 못 찾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16절이 말해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6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광야에서 다윗을 쉽게 찾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야인데 사울은 뒤지고 다 뒤져도 못 찾아.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아니, 요나단은 왜 똑같은 광야에서 금방 찾는데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쉽게 찾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것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는 것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매일 찾아다니지만 못 찾아요. 온갖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못 찾게 만드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못 찾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가봤지만, 저는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원래 가게 되었는데, 저는 2주 동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그때 교육전도사한테 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참 후회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갔다 왔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내가 담당하는 부서 2주 빼기도, 그러면 누가 다시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어서 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면요, 그거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다윗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자기 삶으로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26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산에서 만나요. 사울에게 이제 거의 잡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반대 방향으로 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급히 피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제 사울에게 잡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다시 또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 또 드라마를 만들어내셔요. 2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 세상에나 만상에나 다윗이 지금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바로 그 타이밍에 누가 와요? 전령이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아, 왕이시오, 왕이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땅을 넘어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후미를 공격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 눈물을 아시고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구구절절 고백하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를 돌려가지고 사울왕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문제가 여기서도 그냥 너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사울왕의 첫 번째 문제,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은요,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마을 그일라가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누구입니까? 사울 왕한테 요청해야지. 사울 왕한테. 근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사울을 찾지 않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이라는 직분과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고 있어. 다윗이. 타이틀이 중요하지만,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직분만 받아놓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나쁜 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1년직. 1년 동안 교회 출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서리 집사로 임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잘라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서리 집사에서 명단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저는 서리 집사 될 자격과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출석한 다음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명단 빠지면 난리쳐요. 뭘 잘했다고. 그냥 성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책임과 의문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겠다고 하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요 다 어지럽히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성장하고 부흥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싫으시죠. 그런데 직분을 받아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요 더 나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물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왕이지만, 타이틀은 직분은 왕이지만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야. 자, 사울왕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오늘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7절 말씀 보면요 사울의 행동이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갖다 붙이는데 역겨워, 이상해. 왜 그럴까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살아있어. 그런데 실상은요 사울의 말과는 다르게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과 14절을 비교해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의 생각은요 완전히 혼자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어요. 자기 생각이지. 혼자 착각하는 것이고. 착각은 자유지만 사울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자,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여요. 자기가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는요 엄청 많이 해요. 이것이 혹시 내 문제는 아닌가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적이. 이것이 어쩌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내내 사울이 누구를 쫓아다니죠? 그래요. 다윗을 쫓아다녀요. 진짜 주적은 놔두고 사실은 한편이고 사실은 자기 사이고 사실은 사울 군대의 최고의 용사요 장수인데 다윗만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범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범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의 주적이 누구죠? 성도의 주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죠. 근데 마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미워요. 내 인생을 망친 주범처럼 느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주적은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끼리 치고받고 말로 죽이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까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이고요.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블레셋이 주적이죠. 왜 다윗이 주적입니까? 자기 사위인데. 다윗을 잃으면요. 자기 딸은 과부 되는 것이고 다윗을 잃으면 사울 군대의 최고의 핵심 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 까막눈이야 지금 까막눈. 그래놓고 이 사람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만 없애면 될까요 진짜?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작년 2023년 한 해만 우리나라 이혼한 커플이 몇 커플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그 2022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9만 3천 커플이 이혼했어요. 9만 3천 커플. 좋다고 결혼해놓고 어느새 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혼해야만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는데요 날마다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속지요 속아. 자, 이런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때 마피아 게임의 달인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죽였던 주범입니다. 마피아로 지목된 사람들이요 자기가 마피아인 것을 딱 자기 정체를 숨기고 선량한 사람들을 마피아로 지목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일은요 자기가 마피아라는 것을,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요 교묘하게 숨기고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선량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오해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 뒤에 숨어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언어의 뜻이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는 적이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는 적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도 지금 뭔가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분열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이것은 마귀 좋아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뒤에서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사울의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사울의 네 번째 문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해요. 저항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야, 여기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줍니다. 숯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요 다윗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면 이 사실을 누구도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이 말을 보면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지만 네가 사울왕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다음 장 24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상황에서 이 말을 하냐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윗에게 지금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고 하면서 건들질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사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어떤 맹세를 받아낼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요 사울의 후손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을 지켜달라고. 분명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내세워서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꾸로 거슬러서 자기 뜻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뜻 모르시는 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뜻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죠. 저는 저항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저항이 있고요, 수동적인 저항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저항하니까요 삶이 계속 힘든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둘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다윗도 광야에 있고 사울 왕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론은 다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메마른 땅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온통 스스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다윗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담시키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를 순금같이 하나님 빚으셔서 위대한 존재로 사용하시겠다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자살해서 죽는 거야.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갈망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래도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배신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다 아셨지만 십자가 지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다시 뭔가 나에게 많은 대가를 주겠지. 아니요. 다윗은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 자기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1도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가를 바라요. 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해주면요, 마음이 상해버려. 그래서 주의 일도 다 때려쳐. 그게 무슨 사역자고 그것이 무슨 사명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일날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습니까? 나는 맨날 바라보는 것이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손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방황하지 않고 길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높이시잖아요. 점점 강하게 하시잖아요. 점점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크레센도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 펼쳐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데크레센도야. 점점 내려가. 점점 더 끈떨어진 연처럼 흐느적거리면서 하강해.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왕이지만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은 쫓기는 신분이지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